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또 이 종려주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다. 또 하나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지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죠. 요한복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환영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위대한 사람이 온다거나 뭐 왕이 지나간다거나 막 그러면 그게 흔들어대는 하나의 축제 행사였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불러 외친 것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게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해달라. 아마도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산나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면서 환영하는 데서 붙여진 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칭호입니다. 자, 오늘 이날은요, 부활주일 전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순절 4번씩을 가지고 마지막 5번째 오늘이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주간 혹은 고난주간으로 우리에게 지키고 있죠. 자, 그럼 이 고난주간, 이 순환주간이라는 게 뭐냐? 이게요, 패션 위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근심, 조금 이제 고민,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 일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그렇죠? 그리고 침묵과 기도, 그리고 찬송, 이러면서 좀 우리 어두운 우리의 그 마음 자세를 통해서 고난에 동참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일주일에서 40일 동안 예루살렘 성지를 했다는 거예요. 순례를. 그리고 실이라는 감독이 진짜 잘하는가 감독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갔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고, 이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우린 내세가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고난주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우리 교회의 절기입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길가에서 이렇게 막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기 전날, 그죠?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주간을 한 주간, 우리로는 월화수 목금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순환주간을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가셔서 매 맞고 장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들이 바로 일어나면서 금요일에 결정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고난주간이죠. 오늘 말씀은요, 6월절에 바로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명절에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맞이를 했어요.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리고 왕대우를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귀 새끼 타는 거 봤어요? 그렇죠. 백마를 타든지 적토마를, 흑마를 타든지 해야 하는데 대부분 백마를 타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한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한 겁니다. 아, 구약성경 스가랴 9절에 본 게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네 라고 여기다 지금 삽입을 한 거죠. 그 뒤에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를 깨닫지 못했다. 도대체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야? 뭐야 이게?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 뒤에야 이것이 그 구약성에 기록되었다는 것과 아하, 그래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당신은 몰랐다는 거죠. 이 스가랴 본문은요, 예수님을 어떤 궁극주의적 방식으로 오시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힘으로, 군사력으로, 지하포로 오는 왕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아주 이 미물인 짐승을 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거죠. 무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셨을 때도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왕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왕이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당시에 깨닫지 못했다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언대로 오셨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이 날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이에요, 날짜로. 따라서 이 사건을 우리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날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요. 또 종려주일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금요일에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불리고 그걸 또 경건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표적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 중요한 표적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증언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증인이.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게 되었는데 왜 왔냐? 이 앞절에 보면요. 그 앞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앞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잘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죽어서 썩은 지 나흘 만에 됐는데. 근데 살아나고 함께 있었어. 근데 그 성경 다음 12절은 그 이튿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현재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가 온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신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나사로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밀접한 관계, 즉 예표적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흘이라는 건 완전 죽었다는 겁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나사로야, 어디 나오라 하니 돌돌돌 말아진 걸 다 풀고 걸어서 나왔어요. 뭘 의미할까요?
최대 최고의 표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으나 완벽하게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표적 사건이죠. 이처럼 죽었던 나사로 살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웅성웅성하면서 서로 말한다. 야, 이제 다 틀렸다. 왜? 앞제로 예수님을 잡아다 지금 죽여야 되겠는데 이 잡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따르고 있으니 어떻게 잡아가요? 다 예수님을 추종자들인데 따르고 있는데, 예? 그렇잖아요.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인물이다 본 사람 막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고 있지 않소.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릴리 그 벳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했어요. 안드레가 빌립하고 가서 예수님에 가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을 뵙자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겠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회상에서는 뭐 한 알의 밀알이 되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밀알은 우리 나 하나 희생해서 누가 좋고 조용하고 그 차원의 밀알은 그야말로 죽는 겁니다. 썩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누군가는 살린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 하나 그대로나 내가 죽어야, 내가 죄를 대속해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지금 나 볼 필요 없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내가 고난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할 때가 왔다. 그러시면서 진실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 말씀은 하나의 땅이 밑떨어져 죽지만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그 자양분을 먹고 그 씨앗이 우미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예수님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죽으시지만 그의 죽음의 결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고요, 엄청난 생명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나의 희생과 헌신이 어떤 영혼을 위하여 죽는다면, 희생한다면, 헌신한다면, 내가 죽어진다면 반드시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자양분을 통해서 그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면서 현도하면서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합니다. 월차 내고도 하고요. 예? 일부 시간 내서 봉사활동 많이 해요. 근데 자기 삶의 주위에서는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걸 합니다. 개인적으로서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 희생이, 헌신이 가족에서도 형제끼리도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환장할 일 아니에요, 이거. 뭔 미랄이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 있는 거죠.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 이게 또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모든 일에 우선권을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예, 그 자기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리고 거기가 우선권.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 하신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삶과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장사도 해야 되고, 예,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뭐 자기 자영업도 기업도 운영해야 되고 수많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과 생명을 위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물질을 취하여 먹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생활이 우리의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믿고도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또 말하면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고 가는 곳이 달라서 그렇지. 아니 예수님 안 믿다고 다 망합니까? 더 잘 살아요. 그런데 가는 곳이 다르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겠습니까? 에?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도 좋고 그럴 수도 있죠. 우선권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어디에 초점을 주는 거죠?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 살고 생명을 위해 사는 것 중요한 건 맞으나 그 생명을 그리고 삶을 위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거 자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면, 내 생명만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집중한다면 이 말이에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 오로지 올인하고 그것만 살아간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불쌍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요.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세 번째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안 믿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죽기 전에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도 못 가고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못 간다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되지 마세요. 오늘 성공과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명심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성공과
자기 미래만, 그리고 오직 자기 생명만, 그리고 성공만, 현실만, 이것만 위해서 그걸 우선 살아간다면 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의 핵심 중점을 다두지 않고 뭔가 다른 것에 외적 성장에만, 외적 부흥에만 거기에도 초점을, 방향을 서면 난 교회는 엉망되고 목사는 이미 타락해져 있어요. 돈에 찌들어 있고. 말을 하면 부동산 업자인지 은행 업자인지 몰라요. 돈, 은행, 대출, 건물 짓고 하는 거 아주 그냥 쫙 껴요. 아주 그냥 박사예요. 어디서 몇 프로, 어디 몇 프로, 얼마나 몇 년 상환했지 그냥 갖고 얼마지 몇 년 갖고. 난 죄예요. 내가 돈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본래 의미는 좋았겠죠. 근데 그걸 쫓다 보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면 사람 오게 해야 되고, 사람이 오게 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내가 원하던 대로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과 자기 삶에만 올인하고 그것말로 집중한다면 우리의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죽게 되면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나귀 새끼 상징은 겸손하다, 그래 평화를 의미한다. 겸손한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 전쟁이 아니다, 힘이 아니다, 무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거죠. 이것은 또한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있는 대로 오셨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예표적 사건이다. 물론 단순하지 않지만 그냥 나사로를 살린 사건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신 데는 예수님도 완전하게 죽지만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죽어서 난이나 된 나사로를 능력으로 불러내어 살아나서 걸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제2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사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의 제물, 대속물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미리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게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니고요, 희생이에요. 희생, 남을 위한 희생, 그 영혼을 위한 희생. 오늘 우리는 너무나 희생을 싫어합니다. 지기를 싫어합니다. 포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올바른 것을 알과 동시에 희생이 필요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바른 건 알고 알지만 희생하는 거죠. 누굴 위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싸우다가 지게 행했으니까 희생하라 그 말이 아니고, 물론 싸워서 안 되지만 말다툼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으라는 거죠. 불의를 위해서는 싸워야죠. 우리 믿음으로 이겨야죠.
견뎌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희생과 헌신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의 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런 희생적인 게 없으면 못하겠죠. 휴머니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건 인본적인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다.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우리 입으로,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내서 그들이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헌신과 희생은 반드시 또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졌어도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는데 그걸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개인주의라서. 이 시대에도요, 헌신과 봉사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널렸어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고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26장 39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이라는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겟셋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뭘까요? 쓴 잔, 십자가의 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실 그 쓴 포도주, 그 진통을 멈추는 그 포도주를 지금 상상하시면서 그건 마시기가 싫다는 거죠. 피하게 해달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지나게. 그러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도 죽기 싫고 고통받기 싫지만 육신을 가졌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 고통을 다 느끼죠. 괴로움을 느끼죠. 걱정이 있죠. 그러나 나는 피하고 싶지만 그건 내 뜻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고민, 고통, 괴로움 다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분은 왜 그걸 타고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시고 경건한 한 주간 보내시고 승리의 부활주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